읽으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얼마나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연말과 성탄을 맞으면서 더 분주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또 준비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께 집중하는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에게 분주한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잠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한 아기에게만 집중하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분주하고 복잡하고 정신없이 바쁜데 왜 하나님께서는 꼭 1년에 한 번씩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그 모든 분주한 일들을 뒤로하고 한 아기에게만 집중하게 하실까요? 그만큼 이 아기가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아기가 그토록 중요한가?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랑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 먼저 아픔을 선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 여자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괜한 일들 때문에 막 마음이 아픈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자기가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얘기를 주고받고 이러면 친한 것처럼 보이면 괜히 막 속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여자가 뭔가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으면 괜히 내 마음도 막 무거워지고 막 힘이 빠지고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여자를 보지 못하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이런 일들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한다는 건 먼저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고통이 제일 심한 자리가 어디일까요? 저는 그게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여러분, 그 성탄절은 반면에 어떤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으로 오신 날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 날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이 성탄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날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기 위해서 보내신 날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큰 메시지가 이 성탄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성탄에 여러분 그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는가? 이유는 이 땅에서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의로운 사람, 정말 거룩하고 숭고한 삶을 살았던 어떤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셔도 됐겠죠, 그죠? 그러나 이 땅에서 뽑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던져주신 거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건 그 자체로는 무슨 메시지냐면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그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이 구원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밖에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없이도 난 내 노력과 내 방법과 내 노하우와 내 인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삶의 패턴에서 이제는 난 예수 없으면 안 돼, 난 예수 없인 못 살아 라고 하는 그 삶의 패턴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우리로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들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이 아침에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마음에 담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패턴이 이제는 예수에게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없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냥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좀 더 돋보이고 내 삶에 좀 더 유익이 된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예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도 어떻게 맞춰줘야 돼요? 그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인생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맞추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부부 둘만 살다가 아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삶의 패턴이 다 어디에 맞춰져요? 아기에게 맞춰지게 되죠. 그죠? 새로 태어난 그 아기에게 모든 게 맞춰집니다. 아기 분유를 태우는데, 그죠? 예전에 저희들 그렇게 정수기가 제가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는 그렇게 일반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기 그냥 수돗물에 태우려고 하니까 영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비싼 정수기는 살 수 없고 제가 그때 브리타 정수기를 사가지고 그걸로 그저 물 데펴가지고 아기 또 이제 그 분유를 먹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수기도 사게 되고 보일러 온도도 그죠? 예전에 있을 때는 그죠? 지금 겨울에 한 20도 맞추다가 아기 태어나고 난 다음에 24도로 그죠? 올려서 맞추고 가습기도 사서 틀고 조명도 바꾸고 이런 모든 게 아기에게 맞춰지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아기에게 맞춰지는 거죠. 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그냥 예수님이 오신 날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치고 기뻐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패턴이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그 예수님에게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받는 인생으로 바꾸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해 드리죠? 믿음은 받는 것이다. 믿음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믿음은 받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드리잖아요. 목사님, 주는 게 더 복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주는 게 복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사람에게는 주고요, 하나님에게는 받으셔야 합니다. 누가 못 주냐면 하나님께 받는 게 없는 사람이 남에게 주지 못합니다. 어디까지만 줄 수 있어요? 내 의지만큼, 그죠? 내 능력만큼, 그것밖에 못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잖아요. 하나님께 받는 사람은 줄 수 있습니다. 주어야 한다고 결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받잖아요. 주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억지같이 억지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받는 게, 많은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봉사하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게 많은 사람은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자기가 받은 게 많으니까, 행복하니까 자꾸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때 그 나병 환자 예수님께 고침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사람 나가서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야기했죠. 왜요?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고 나니까 여기가 뜨거워서, 여기서 불이 붙고 나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어떻게 정의해드렸죠? 견딜 수 없는, 그죠? 그 자연스러움, 그게 여러분 전도인 거죠. 왜요? 받은 게 많으니까. 그러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세상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를 받아야죠. 믿음의 본질은 받는 겁니다. 받는 게 없는 분들은 여러분 삶이 변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걸 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달라져요. 그럼 저는 믿음 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라고 설명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표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담는 거예요. 담으면 어떻게 돼요? 물들게 돼요. 그래서 저는 닮아간다라는 표현보다 물들어간다라는 표현이 맞다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담는 건 뭐예요? 모델을 세워놓고 예수님이 오른손을 드셨으니까 우리도 오른손을 들고, 예수님이 왼손을 드셨으니까 우리도 왼손을 들자. 여러분, 그게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야죠. 우리 마음에 담으면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그 예수로 물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예수로. 그래서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게 되고요,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너희는 이제 예수를 닮아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세상 가운데 내 아들 예수를 준다. 그러니 너희는 뭐하라? 그 예수를 담으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게 뭐예요? 우리 집에 모셔드리는 것처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 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담으셔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를 가슴에 담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낼 수 있죠, 그죠? 오른손 드셨으니까 나도 오른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른손을 드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성탄을 얼마나 많이 흉내냅니까? 여러분, 요즘은 교회들이, 그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있고 해서, 그죠? 우리 장로님 수고해 주시고, 그래서 추리도 달고 하지만, 요즘은, 그죠? 이제 교회들이 이 추리를 다는 것도 힘들어해서, 그죠? 이 추리를 안 달고 그래요.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그 성탄, 그저 추리 점등식 하는 거 가보세요. 교회보다 훨씬 더 화려합니다. 훨씬 더. 오히려 교회보다 성탄의 분위기가, 여러분 세상에 그저 나가보면 훨씬 더 성탄의 분위기가 많이 나요. 그들도 흉내 내잖아요, 흉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정말 세상이 예수님을 담고 있는가? 어때요? 세상은 예수를 담지 않아요. 담고 있지 않으면서도 흉내는 낸다니까요. 흉내는 우리보다 더 잘 내요, 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담지 않으니까 성탄절날 세상은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요, 그죠? 성탄절 때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요. 가장 많이. 24일 밤을 보내고 25일 그 성탄절을 맞으면서 세상은 가장 많이 여러분 죄를 짓는 그런 날이 돼버렸습니다. 왜요? 예수가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흉내는 내지만 예수가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 예배를 참여했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담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예수가 담겨질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마음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제게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열지 않으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제가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마음의 빗장을 채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을 저는 설득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빗장을 이렇게 열지 않으니까. 이 빗장을 여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도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거죠. 제가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아기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저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잖아요. 이게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분이 없던 인생과 그분이 들어간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이 예수님을 담은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편이 생기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편이 생기는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담으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항상 내 편 되어주는 사람 한 분이 여러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이 사람은 내 형편을 잘 몰라요. 내 입장이 잘 못 돼줍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 1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제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은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래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 대제사장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래요. 여러분 들어본 바 있으시죠? 이중 부정은 뭐라고요? 강한 긍정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 그죠?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내 입장이 잘 대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그죠? 신랑도, 그죠? 내 편 대주지 않는다 그래서 남편이라고, 그죠? 내 편 아니고 남의 편이라고 그렇게 남편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내 입장이 되어도 어떤 식으로, 그죠? 문제 이야기를 들어도 다 자기식으로 듣고 자기식으로 그렇게 생각해 버려요. 내 입장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몰라줘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담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주님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는 그런 친구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그런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힘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의 기도는 어떤 식이냐면 그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그래서 그 신을 막 깨워야 돼요. 그 신은 내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게 관심을 가지도록, 그죠? 나를 좀 주목할 수 있도록 그 신을 깨우고 그 신에게 막 이렇게 막 그 내 정성을 막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관심 없는 그 신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내 문제를 뭐 들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니까 뭐 그래서 어떤 종교는 막 그죠? 자기를 막 이렇게 자해하고 자기를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보였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니까 반응을 좀 보여달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이미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바를 아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억울한 일 당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중에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아시고 그 형편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신대요. 여러분 남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그것을 내어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담을 때 얻게 되는 첫 번째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을 추구하면서 자꾸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다른 것에서 목적을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진짜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못 누리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패턴에 새로운 출발, 새로운 전환점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고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이 그 주님께 맞추어져서 이제는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정말 내 편 되어주시는 그 주님과 이야기하고 그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그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느슨하게 예수님 옆에 그냥 그죠? 이렇게 두고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이건 마치 뭐가 되라냐면 껌딱지 되라는 거예요. 껌딱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 그죠? 엄마 껌딱지 그런 아이들 있죠. 우리 시온이 수아가 어릴 때 완전 엄마 껌딱지였거든요. 엄마 옆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엄마 옆에서 늘 엄마 붙들고, 그죠? 그런 아이들 보면 이제 시댁에 가면 그죠? 이런 껌딱지 그죠? 굉장히 고맙죠, 그죠? 뭐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그죠? 먹고 이 껌딱지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시엄마가 놔둬라 내가 할게,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든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껌딱지가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넘어갈 수 없는 일들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 복이 성탄의 첫 번째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복을 얻게 되냐면 이제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거기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거냐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는 게 뭘까요? 은혜의 보좌 반대편은 뭘까요? 내 실력의 자리, 내 능력의 자리, 내가 가진 그저 의지할 것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게 은혜의 보좌 반대편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실력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내 말발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인정받는 그 삶에서 이제는 내 실력과 내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그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 삶으로 들어갈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거기에 뭐 너무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날
그죠? 은혜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집중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을 담아 놓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남으로 보시지 않는 거예요.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내 자격이 없는 것 같지만 내 삶을 보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내 속에 담은 그 예수를 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굴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주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기도하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와 믿는 사람의 기도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뭐 갑자기 위급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요, 제가 길을 가는데 모르는 애가, 아저씨 그죠? 돈 10,000원 좀 주세요, 배가 고파서 빵 좀 사 먹게요. 그러면 제가 줄 거야, 안 줄까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너그럽고 뭐 그래서 뭐 그럼 줄 수도 있겠지만, 그죠? 꼭 줄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 집 애가 그러면요, 저는 그죠? 빵을 사가지고 갈 거예요, 그죠? 왜요? 걔는 내 집 자녀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인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걸 달리 표현하면 예수가 내 안에 담겨 있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죠? 그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한다고 여러분 그 기도한다고 다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담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왜냐하면 그 자격을 얻는 데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담기만 하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아기 예수가 오신 이날 우리가 예수를 담았다라고 하는 그 복이 뭐냐면, 이제부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옆집 애와 우리 애 비교하면서 자주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 애가 착해요, 여러분 옆집 애가 착해요? 여러분, 자라면서 엄친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어쩌면 그렇게 엄친아들, 우리 옆집에는 그렇게 여러분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그런 애들이 늘, 그죠?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늘 우리 어머님들이 그 옆집의 그 엄친아와 우리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 애들이 제일 잘생겼어요, 아니면 딴 집 애가 더 잘생겼어요? 그죠? 우리가 그죠? 콩깍지가 씌어서 우리 애가 더 잘 보일 수 있지만, 그죠? 그 콩깍지를 떼고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제대로 보면 옆집 애가 더 잘생긴 애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우리는 오해하는 것뿐이에요, 그죠? 참 희한하죠? 여러분, 속도 더 많이 썩이고 마음도 더 아프게 하고 공부도 옆집 애보다 더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희한하게 여러분, 더 잘난 그 옆집 애보다 우리 집 애가 더 사랑이 더 가요, 더. 그래서 희한하게도 여러분, 아픈 자녀는 더 가슴에 더 깊이 들어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담으면 생기는 복이 바로 그 복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짓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님의 마음을 더 속 속이는 그런 아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담고 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모습, 그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담으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깊이 우리를 마음에 담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복을 받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담대히.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담대하게 그렇게 예배하시고, 기도도 담대하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게 응답이 될까, 응답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걱정은 우리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이제 기도하고 나면 이제 이건 하나님이, 걱정을 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는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기도를 그래서 어떻게 정의해 드리죠? 하나님께 말도 못하냐, 하나님께 말도 못하냐, 되고 안 되고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구하면 돼요. 구하면.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병원에 가서, 그죠, 막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병원에서는 이야기해도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평안하게 잠들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꼭 살려주세요. 하나님 꼭 살려주셔서 가족들과 좀 더 시간 보내고, 참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가족들과 남은 시간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자녀들 효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확신이 없으시죠? 그죠? 그건 제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몫인 거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저는 그래도 뭐는 할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는 거죠. 말은.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담대히 예배하고 담대히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담대히 구하는 거죠. 담대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되고 안 되고는 늘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하늘의 해가 머물라 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는 그 담대함이 있었던 거죠. 안 멈춰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금 필요하니까 하나님 해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히스기야, 여러분 곧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구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내 수준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기도도 하지 않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원래 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거래처랑, 그죠? 막 이렇게 신뢰를 쌓고, 막 그 사람 아까 이렇게 해서 또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죠. 담대하게. 들어주시고 들어주시지 않고는, 그죠?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홍해를 가를 수 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지팡이 내민다고 홍해가 갈라질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담대하게 내미는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그리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답을 받은 거잖아요.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그 이유를 아직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하나님께서 그때 거기에 응답하시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저는 이 아기 예수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서 그저 박수치고 축하하고 다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던져주신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골짜기에 들어가십시오.
그 예수를 가슴에 담고 여러분이 풀어가야 할 그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그 예수를 가슴에 담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 시간들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옆에 있어줄 것 같았던 물질, 우리 옆에 있어줄 것 같았던 건강, 우리 옆에 끝까지 함께 해줄 것 같았던 그 사람, 언젠가 우리 곁을 다 떠납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치유해 주시는 그 예수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